제18곡 비러질리오는 사랑의 성질에 대해 다시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 시간은 월요일 밤이다. 의혹의 짐을 벗은 단대가 멍청해 있노라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려와 자해의 예를 외우고 간다. 비러질리오의 질문에 답하여 베로라이산 제노의 수도 원장이 신분을 밝히고 뛰어가 버린다. 마지막 사람들이 태만이 벌받는 곳을 외치고 간다. 단테는 또다시 몽상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말을 마친 박식한 스승은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납득했는지 어떤지를 주의 깊게 가만히 살폈다. 새로운 갈증이 다시 솟는 것을 느꼈으나 나는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무 따지면 틀림없이 스승께서 귀찮아할 것이다. 그러나 참된 아버지인 스승은 내가 조심조심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자 나에게 말을 걸어 말할 기운을 돋구어 주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스승님의 빛으로 모든 것이 명백히 보였습니다. 스승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도 설명도 똑똑히 알았습니다. 단지 아버님, 묻고 싶은 점은 모든 선행도 그 반대의 행위도 모두 근본을 따지면 사랑으로 돌아가는 듯한데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날카로운 지성의 눈을 나에게로 돌려라. 그러면 하고 스승이 말했다. 자기 자신을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장님들의 그릇됨을 똑똑히 알게 되리라. 호는 사랑을 느끼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으므로 즐거움에서 눈을 뜨고 행위로 옮아가면 곧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움직여 간다. 너희들의 인식력은 실물에서 인상을 끌어내어 너희들 속에서 그것을 표시하여 영혼의 주의력을 그 인상 쪽으로 쏠리게 한다. 만약 영혼이 그쪽을 향하여 그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 기울어짐이 사랑인 것이다. 그것이 즐거움에 의해 너희들 속에 새로이 맺어진 자연인 것이다. 게다가 또 불은 제 진료가 가장 오래 보존되는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본래의 성질이 있으므로 위로 움직인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에 사로잡힌 영혼은 정신이 활동을 일으켜 사랑의 대상을 바라게 되어 그것이 기쁨을 줄 때까지는 쉬려 하지 않는다. 자, 이만하면 알았겠지. 대체로 사랑이라 불리우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모두 칭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이들 눈에는 진리가 숨어버려 진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기야 사랑의 진료는 항상 좋은 것으로 보이겠지. 그러나 설사 밀랍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 새겨진 표지가 다 좋다고는 할 수가 없다. 스승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만 다시 또 다른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사랑이 우리들의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 영혼이 그 이외의 발로는 걷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가건 삐뚤어 가건 혼에게 책임은 없는 것이 되겠군요.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이성의 범위 내에서 알 수 있는 일은 나도 설명할 수가 있다. 허나 거기서부터 앞은 신앙에 관한 일이므로 베아트리체를 기다리도록 해라. 대저 영체는 모두 물질과는 갈라져 있으나 그런데도 물질과 결합되어 특수한 힘을 그 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 힘이 처음으로 느껴지는 것은 작용되고 나서의 일이므로 마치 식물의 생명이 푸른 잎에 의해 알게 되듯이 그 힘은 효과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인식의 이해나 최초의 욕망의 경향이 어디서 생기는 것인지 사람은 모르는 것이다. 그런 것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벌에게 꿀치는 본능이 있는 거나 같은 것이다. 이러한 초기의 의욕은 칭찬에도 비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의욕에 다른 모든 의욕이 조화되게끔 사람에게는 타고난 사고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 그것이 동의를 내리는 문지방의 감시를 하고 있다. 이것이 원리다. 이 원리에서 너희 인간들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까닭이 생긴다. 사람은 선과 악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모아서 골라낼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이치를 따져 근본까지 캐고 들어간 이는 이 타고난 자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세에 도덕학을 남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속에서 타오르는 사랑은 모두 필연적으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억제할 힘은 너희들 속에 있다. 베아트리체가 귀중한 힘이라 한 것은 이 자유의지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 그녀가 너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점에 잘 유의하도록 해라. 활활 핀 화로 같은 달이 밤늦게 나타났으므로 별 그림자는 희미하게 드물어졌다. 달은 하늘을 거슬려 로마에서 볼 때 태양이 사르디니아와 콜시카 사이에 질 무렵에 빨갛게 비추이는 길을 지나 달렸다. 그리고 피에톨라 마을 이름을 만토바시보다도 높인 상냥한 호는 내가 진 질문의 무거운 짐을 풀어내렸다. 나도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알기 쉬운 해답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잠든 사람처럼 멍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뒤에까지 벌써 산을 돌아온 사람들이 다가왔으므로 내 졸음은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다. 예전에 테베인들이 바커스의 도움을 청하던 날밤 이스메노 아소포의 강가에는 광란과 혼잡이 보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두른길을 따라 지금 군중들이 뛰어온 것이다. 내가 본 바로는 착한 소망과 올바른 사랑의 채찍질 받고 뛰어오는 듯 했다. 한 덩어리가 되어 뛰어오기 때문에 삽시간에 우리들 곁에 이르렀다. 그리고 앞장선 두 사람이 울면서 외쳤다. 마리아가 서둘러 산으로 가셨다. 시저가 일레르다를 제어하기 위해 마르세유를 꿰뚫고 스페인으로 달려갔다. 어서 가자, 어서. 사랑이 모자라면 때를 놓친다. 하고 뒤따르는 자들이 외쳤다. 정신 차려 선행을 하면 은총이 새로 되살아날 것이다. 오 너희들은 선을 행하는 마음가짐이 미지근하여 게으른 점과 등한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벼랑간 길을 쓰며 그 보상을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살아있다. 다시 해가 뜨기만 하면 위로 올라갈 작정이다. 그러니 돌층계는 어디로 가야 가까운지 가르쳐 다오. 이것이 길잡이의 말이었다. 그러자 그 망자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리를 따라오면 돌청계 있는 대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므로 여기 지체할 수가 없다. 이러한 속죄 방법이 너에게는 무례하게 보이겠지만 사정이 사정이니 용서해다오. 나는 베로나의 산 제노 수도 원장을 지냈다. 밀라노가 이제껏 한스럽게 말하는 황제 발바로샤가 아직 선정을 베풀던 시대의 이야기다. 그 무덤 구덩이에 이미 한쪽 발을 들여놓은 자는 그 수도원 때문에 이윽고는 후회를 하고 거기서 실권을 잡았던 것을 슬퍼하게 되리라.
그 자는 수도원장 자리에다 어엿한 성직자 대신 태생이 나쁘고 육신도 성치 못한 데다 더욱 머리가 나쁜 자기 자식을 앉힌 것이다. 순식간에 멀리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가 더 뭐라 했는지 입을 다물었는지 끝내 모르고 말았지만 어쨌든 거기까진 들렸으므로 기꺼이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러자 언제나 나를 도와주는 스승이 말했다. 이쪽을 보아라. 태만을 물어뜯으며 다가오는 두 혼이 보이는구나. 그들이 일행의 제일 뒤였는데 이렇게 외쳤다. 길 터인 바다를 건너간 백성들은 요단강이 그 자손을 보기도 전에 죽어버렸다. 안키셋의 자식과 함께 끝까지 고생을 견디지 않았던 백성은 명예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 이 망자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 이윽고 뒷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내 머리에는 새로운 상념이 떠올랐는데 그로부터 차례차례 다시 온갖 상념이 생겨났다. 이것저것 생각하는 동안 갈피를 못 잡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생각은 어느덧 꿈으로 변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